구약성경 나훔 1장 15절 말씀 1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그 15절 말씀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왜 소원 이야기를 또 절기 이야기를 할까요, 선지자가?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이 절기와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뭔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죠. 우리한테 뭘 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그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냥 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과연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절기를 다 지키고 소원을 갚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것이 왜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름다운 소식이냐면, 그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막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절기를 지키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가고 있어.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모든 절기의 지킴과 소원의 갚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루트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다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섞여 있냐 하면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소원을 갚으라는 그 명령형의 말씀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딱 끄집어내는 우리의 실상을 포착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한 속성대로 끄집어내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주께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주의 대신 행하심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잠깐 우리가 대화했지만 집사님 딸내미 얘기했는데 그 딸도 참 키우기 힘들다 쉽지 않은데 근데 뭐 도윤 집사 같은 경우 많이 이제 망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망해서 완전히 신용불량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막 하면서 그렇게 그 고생하는 중에 누가 그 빚을 갚아주면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만 아직 내가 덜 망했어. 아직 내가 좀 버텨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와갖고 야 어차피 너 망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저기 옆에서 색종이라고 그 펜시점 할 때 그때 막 제가 펜트 칠하고 막 그 가게에 이제
나름 인테리어 같이 다니는 인테리어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앞에 부동산 사장님이 쪼르르 와서 한다는 말이, 여기 이게 편의점이 들어와요? 여기 안 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계속 안 된다는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아니, 중개사의 기본이 서비스업인데 왜 이렇게 말을 제 생각에 싹수 없이 하지? 그게 좀 기분 나빴어요. 뭘 그 사람 말이 맞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거죠, 이제. 정말 몇 개월도 제가 치웠잖아요, 치웠는데. 물론 이제 응규가 생기는 바람에 치운 것도 있어요. 응규도 생기고 뭐, 해보려고 했으나, 막 배가 불러오니까 힘들기도 해서 접근했으나, 하려고 하는 자에게 못한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반발하게 되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라, 소원을 갚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그 속성, 신약으로 말하면 육신의 본성인데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섞인 육신의 본성을 포착해내기 위한 하나의 낚시 같은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요약합니까? 저는 참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것은 야 니들은 어차피 망한 자야.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본성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20절 말씀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가까운 자들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고 하는 거죠. 지금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주신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를 여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죄인이 맞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소원을 갚고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하는 율법적인 그 모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려고 한번 A를 쓰죠.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무너지는 그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에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다는 거죠. 금방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저기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21절 말씀, 21절에 로마서 지금 펼쳐 있죠? 로마서 3장 21절. 좋나요? 자,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한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21절 말씀에 21절이 뭡니까? 이제 21절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진 자들, 그들에게 지금 산 위에서 지금 발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21절 함께 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뭐냐? 야,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길 말고 그 길이 이제 폐쇄됐어. 그 길 끝에는 망함이야. 그 망함. 그걸 끝은 낭떠러지다 말이죠.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야, 이제 다른 길이 율법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의가 있다. 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가 있다는 소식을 전파해 주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지만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갔는데 내비게이션 따로 쭉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였단 말이죠. 떨어서 차가 처박혔는데 내비게이션 그 안내 음성이 말하기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여성 멘트가 어쩌지 그 죽는 사망의 자리지.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 니들 율법대로 가면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고 사망이고 심판이다. 그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예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제가 참 왔던 말은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그 말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마지막이 낭떠러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를 만난 자들에 의해서만 보여진다는 사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율법적으로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율법의 실상을 본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율법의 길의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것도 보이고 율법 이외에 하나님 준비한 새로운 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도 보이고 양쪽 길을 다 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의 안목이에요. 죽은 자의 몸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안목을 지닌 자. 그게 성도예요, 성도. 가끔 제가 부르는 노래처럼 말이죠.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부르던 숲, 내 어린 날의 숲. 우리가 어릴 때에는 숲속에서 이거 하나 지키고 만족하고 저거 하나 지키고 만족하고 여전히 숲에 갇혀 있어요. 주일 지키고 막 좋아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12시, 토요일 12시 되면 딱 펜 놨어요. 12시부터 이제 주일 0시 되면 이제 안식이 주일이라고 이제 펜 놓고 성경을 펼쳐 한 장 읽고 자고 또 교회 가고 정성화였던 시절이죠. 힘써 성화의 삶을 살려고 이름까지 성화로 바꾸고 힘써 살아왔으나 이제 삐직삐직 갖고 삐져나오죠. 그 죄악의 본성이. 집까지 뭐 오줌을 참아봐야 아침에 말씀처럼 콩팥 참아봐야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은총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야, 율법을 주신 취지는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네 라는 그 진실을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본 입장이 죽음이라는 사실, 저주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히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와 심판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고 동시에 뭐가 드러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극렬한 저주의 심판을 대신 덮어쓰고 죽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이면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양면성의 십자가를 누가 이해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마땅한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된 성도의 입장에서만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 말씀, 창세기 6장을 보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한 인물이 양면적인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보게 된 자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악할 뿐이에요. 왜 악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뭔 기도를 부탁하냐 들어봤더니 예컨대 이제 무슨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갖고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다 말은 했지만 제 한편은 그거죠. 시험에 뭐 붙으려고 그러지? 붙어야 돼? 떨어지면 안 되니? 떨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악하다는 말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악한 거예요. 사업도 꼭 잘 돼야 됩니까? 우리는 잘 되고 싶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오미 참 좋은 이름이잖아. 나오미 뜻은 희락인데 미국의 유명한 나오미 캠벨이라고 모델도 있잖아요. 나오미 캠벨. 성경에 나온 나오미라는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삽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나선 타국에서 털털이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나오미의 뜻은 아름다우나 실제 그 여인의 삶이 쓴불 같은 마라라는 인생으로 쭉 전개되어 왔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게 아니고 5절 말씀.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6절 땅 위에 사람 예수를 한탄하서 근심하시고 7절
봅시다. 이러실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봐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니 영어 성경도 나오지만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노아 은혜 입었다는 그 말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어떤 페이버, 어떤 호의를 받다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 어떻게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겁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망하고 병들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순간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움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랑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움을 모르고서는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자기를 향한 사랑을 인지할까요? 그것은 에서가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에서의 버려짐,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한편 강도는 어떻게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알아요? 버려지는 강도의 그 버려짐을 통해서 자기를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상,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가에 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도 모르는 자예요.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상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 자예요, 본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자기의 실상이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모르고 계속 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뭐 선행을 행할 수 있고 구제 행할 수가 있고 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가에 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말을 하는데 하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마땅한 자기의 속성을 계속 보는 자만이 이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도 아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모르는 자는 사랑도 모르는 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미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성품과 육신에 대한 가능성을 기꺼이 버리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나오죠. 그게 바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아직 못 외웁니까? 예. 나만 외웁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연을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말씀과 절기를 지켰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는 자기가 의인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한 일하고 말씀시키고 소원을 갚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뭘 보시고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너의 거지 같은 너의 의를 보고 거지 같은 너의 뭐 알팍한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했다가 또 몇 개 또 흔들리는 거 보고 또 아이고 실망했는데 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제가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든 말든 선행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주님의 사랑에 주어지는 것이 애초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자유하세요. 왜 자유한 겁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든 말든 선행을 하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어차피 그것 때문에 주의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과의 모든 사랑과 화목의 관계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계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늘 여전히 인간의 행위의 가능성을 두고 뭘 해라 말하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사랑을 안다면 뭐도 안다? 미움도 안다니까요. 어떤 미움입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시기 밉상이에요. 뭘 해도. 어떻게 밉상일 수가 없어. 특히 어떤 사람이 밉상입니까? 주제를 모르고 본인이 말씀을 지킨대. 주제를 모르고 본인이 뭐 기도를 몇 시간 한대. 주제를 모르고 본인이 무슨 선행을 한대요. 이게 얼마나 밉상인지 몰라요. 왜 밉상입니까? 너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닌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계산이 끝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나라와 권세를 다 넘기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이미 하셨는데 네가 뭔데 너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려고 나오냐 말이죠. 네가 너의 행함으로 존재의 가치를 높여서 흥정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누구다? 마귀죠. 마귀로 변장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지키면 참 훌륭하다. 내가 감동 먹어서 네가 말씀 지켜서 훌륭하네. 그 마귀로 변장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선행하면 네가 선행하다니 참 나는 감동했다. 네가 이렇게 착할 줄 몰랐다. 네 내 아들이다. 이건 다 마귀라고요. 아프리카에 선교활동 갑니다. 야, 네가 선교를 하다니 참 난 감동 먹었다. 이건 다 누구라고? 이건 다 하나님으로 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모든 언약을 이루고 모든 계명을 이루고 율법과 절기를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슨 그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 하나님 보시기 그냥 어떻게 어떤 자? 그냥 죽어 마땅한 자. 그냥 쓰레기. 왜 쓰레기입니까? 저축이면 좋아하고 친구 있으면 좋아하고 대학 가면 좋아하고 취업하면 좋아하고 돈 들어오면 뭐 야호 막 신나서 막 난리 났죠. 뭐 돈 들어오면 제일 신나고 펄 뛰면서 돈 나가면 괜히 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시끄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니? 지금 돈 나갔습니다. 네가 무슨 범죄를 해서 흉악한 죄를 지어서 네가 돈이 많아 돈이 적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랑 관계하지 않아. 너는 어차피 내 앞에 나오면 다 죽어. 그죠? 하나 앞에 서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아웃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그냥 제가 늘 하는 비유처럼 그냥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 하얀망토로 쫙 쏴서 태워 죽게 바퀴벌레인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신다. 넘버 3의 송강호도 애들이랑 겸상 안 하는데 이 앞에 나가 짱깨집 있더라. 거기 짱깨 사 먹어라. 저는 애들이랑 겸상 안 합니다. 아니 넘버 3도 걔가 넘버 3인가요? 넘버 3도 겸상 안 하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겸상하시겠어요? 바로 태워 죽이지.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보고 했단 말이 뭡니까? 화로도 내가 죽게 됐구나 이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분을 만나보니까 자기의 실상이 이거 죽어 마땅한 자예요. 이사야도 한 경건한 사람인데 성전에 앉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 무슨 쓰레기가 무슨 기도한다고 깝치고 있어. 넌 죽는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화를 입었구나. 그때 죽겠어. 성전 그 재단에 그 불집게로죠. 혀에다 대잖아요. 불태워서 말하자면 이사야를 죽이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죠. 그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성을 본 자만이 대신 죽으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늘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정말 알았다면 네 행위에 대한 모든 어떤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데 네가 무슨 말씀을 지키고 기도한다고 그걸 또 좀 이번 주에는 경건에 힘썼다고 뭐 이렇게 깝치나 말을 그래 경건에 힘써서 깝쳐봐야 누가 한번 약 올리면 바로 다 엎어질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충분히 서로 실망한 사이죠. 예. 제가 지금 이만 집사님 그때 봤을 때 이만 집사님 그때 뭐 ACH 할 때가 이제 이수사님이 저렇게 ACH 하시는구나 이제 이미 이제 실망을 했고, 그죠? 실사님 옛날에 실망했고 벌써. 저도 여러분 실망이 들었겠죠, 그죠? 정 목사님 진짜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 실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퀴벌레끼리 모여서 지금 단지 뭘 노래하는 겁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지금 있다. 산 위에 있다. 지금 산 위에. 그게 내리꽂히는 거예요. 이제 뭐하러?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유다야 네 절기를 한번 지켜봐. 네 소원을 한번 갚아봐. 결국 뭡니까?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어떤 결론 나와요? 어떤 결론? 결론은 악인입니다. 악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절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무교별, 유월절, 맥추절, 뭐 저 또 초막절 나오는데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성경에 띄문띄문 한두 번씩 나와요. 모형적으로만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실패해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도 제대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안식일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오신 거죠. 왜? 어떤 인간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을 쟁취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유다가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소원을 갚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소식 속에 묻혀온 대신 모든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취하신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킨 자로 계산되는 거예요. 계산. 간주한다 하잖아요. 계산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절기를 지킨 자가 아닌데 절기를 다 완성하신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킨 자로 계산되는 거예요. 통과. 사실 내가 돈을 낸 게 아닌데 이미 돈을 지불하신 그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다 내 지불한 자처럼 간주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식당에 가서 뭐 밥 먹는데 제가 여기 맛밥 가서 그때 무슨 돈가스인가를 뭐 한번 먹었는데 먹고 이제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해군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두 분이서 밥 먹고 저를 보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근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 계산됐다고.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난 이미 계산을 다 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밥밥을 나왔습니다. 물론 뭐 비싼 밥 아니었지만, 예.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 사장님이 보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습니까?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요? 우리가 무슨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냥 죄밖에 날 곳이 없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너를 대신하여서 모든 계명을 다 완수하신 분이 이미 왔다는 그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읽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절기를 지키라는 절기에 대한 말을 잠깐 하고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성은 매년마다 해마다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10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핀으로 내게 넣지 말지니라. 아비벌은 말하자면 이제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부터 쭉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 애굽에서의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뭐냐? 그게 나오죠. 이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번째 수확이 거두게 되는 맥주절에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뿌린 모든 결실 첫 번째 수확입니다. 맥주절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3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하나는 구원의 바탕 위에서 거두게 된 첫 번째 열매 또 하나는 모든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이제 수장절 그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3 절기의 모든 주인공은 다 똑같이 다 예수님이에요. 6월절은 누구며 6월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 5절만 볼까요?
5장이 아니고, 5장인가요? 5장 7절인가? 네. 네, 5장 7절. 그러면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절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무교병 절기 자체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맥주절은. 맥주절은 뭐예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언제 말하는 겁니까?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50일째. 그래서 그 말이 맥주절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뭐가 임했죠? 네,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 누구 증인 된다? 내 증인 된다. 맥주절, 다시 말해 오순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을, 구원하여 이루심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천사들을 세계 만각 모은 다 보내서 자기의 고막성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24장 이건 주진 않았지만 한번 읽고만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볼게요.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쫙 보내서 마치 롯이 소돔성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듯이 어떤 인간 또 제발로 주의 재림의 때를 알아서 구원의 다리에 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 말이 빠르지 나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데 말이 빠르고 예. 오후 예배는 좀 가능하면 빨리 끝내드리자 이런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혀가 꼬이네요. 예. 할 말은 많으나 그래서 예. 천천히 예. 예,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실 분도 그분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천사들을 쫙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사람은 정 때문에 너도 가도 다 부르지만 아니에요. 천사들은 택하신 자만 정확히 딱 집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는 자는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단원하는 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짧은 어제 영어로 노트에 썼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제가 혼자 감동받아갖고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 그래서 와라 원더풀 월드처럼 본따갖고 제가 와라 굿뉴스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냐. 이게 굿뉴스 복음이죠. 네가 해야 돼. 예수를 믿고 네가 할 수 있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것까지 더해졌어. 예수 믿는 것도 그것도 무거운 데다가 그 매 지켜야 되고 또 무슨 그대로 살아야 되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너는 빠져있어. 넌 나가있어. 넌 나가있어. 넌 나가있어라. 네가 말씀을 지키든 말든 선행을 하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선교를 하든 말든 넌 나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말씀 지키라면 지키고 말라면 마세요. 지켜야 하느니라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하라. 우리는 참 죄인 종자가 많네. 그걸 확인할 뿐이죠. 저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할 만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종로가 지나가면서 거기 거지 아저씨가 구걸하고 있으면, 거기에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그 바구니를 발로 차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10,000원 주면 그 사람이 막 좋아하겠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기쁠 뿐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퀴벌레 A가 바퀴벌레 B에게 10,000원을 주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퀴벌레들끼리 잔치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공감이 안 됩니까, 이게? 나 목사님들하고 말할 때마다 그때 왜 좀 짜증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에 무너진 걸 왜 당신이 신경 쓰냐. 교회는 주님 몸인데 주님이 그 주님 몸 세우시지 당신이 교회에 붙들고 있다고 교회가 안 무너지냐고. 교회 세우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막 싸움 벌어지고 뭐 투표하고 막 나가고 뭐 난리 난단 말이죠. 그렇게 세운 교회가 그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겠어요. 인간 교회지. 가톨릭 교황이 세우는 교황이 붙들고 있는 교회지 그게 주님 몸된 교회겠습니까? 해화동교회는 그래서 매일마다 무너져야 돼요. 매일 무너지고 매일 목사한테 실망하고 매일 교회한테 실망해가지고 저희 집사가 뭘 해내겠나. 맨날 보면서 내가 뭘 믿고 있었나. 다시 또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또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저한테 뭘 기대합니까? 저 목사한테 기대할 거 없잖아요. 우리 매일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면서 주님 제가 또 오리를 범했네요. 주님밖에 믿을 것이 없는데 또 얄팍하게 제가 인간을 믿고 인간 때문에 웃고 솟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고 우리 사람들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 너희들끼리 해먹어라. 주님께서 잘 해먹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차라리 자유를 얻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세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 네가 할 게 있어. 그건 무슨 복음이에요. 다 이루신 주의 은총 가운데 다만 그 은혜만을 나타내고 증거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증인. 성령께서 오셨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돼야지. 왜 교회의 증인 되고 왜 목사의 증인 되고 무슨 장로들의 증인이 돼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그 발이 산 위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지키시는 말씀이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상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